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 소망 가운데 맞고 이제 첫 주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귀한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신축년 새해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부으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온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나오게 하옵시고 계속하여 열방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철야 기도에 나와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시고 주의 기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로 모든 심령들이 강건하게 부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를 선포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잡지도 못할 것을 잡지 말게 하시옵시고 항상 중심에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가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치유 못할 것이 없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박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 백신으로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의료진들과 의사와 간호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방역 하나님 모든 힘쓴 사람들 그 의도와 수고에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도 다시 자유롭게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성전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업도 산업도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셔서 비즈니스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하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무서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아버지 왕래할 수 없어 친지와 가족과 자녀들과 헤어져 있는 아버지 귀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속히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팀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첫 주일 귀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하오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각별히 응답해 주시는 귀한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변함없이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종교회가 이제 20년 창립 20년을 맞는 이제 청년이 되는 귀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족과 아버지 하나님 충만에 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났던 것 같이 앞으로도 수종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에게 또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됩니다. 2021년 이제 소망 가운데 맞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존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힘이다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왜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내게 더 어둠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될까 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 축복에 어떤 사람들은 나야가라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줘요. 그렇게 장엄하게 떨어지는 소리, 하나님의 물결 소리와 같은 그렇게 큰 축복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을 좀 풀어서 풀어주는 것이 오늘 예수 안에 우리는 상속자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는 한 지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모두 받아 누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다 말씀드렸지만 이 결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비밀이 그냥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깨닫는 비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 우리들은 전부 다 한 장씩 저렇게 길게 다 한꺼번에 해서 30분 내지 45분의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말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5년간 강해를 하셨어요. 한 절을 해가지고 한 주일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우리는 간단하게 하지만
이분은 길게 설교를 해서 해줬어요.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로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지금 3장에 들어가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설명해서 2장까지 들어온 그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3장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의 말씀이 뭘까 했더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것과 이 땅의 것이 동일시되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비밀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1절부터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기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서신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이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왜 갇힌 자가 되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가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받았을 때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어려움도 주고 결박도 주고 묶임도 있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낙심치 않고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려주고, 내가 간단히 썼지만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아 알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알았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the one who anointed,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중에도 the only one,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갔을 때마다 기름 부음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건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말씀을 가졌어요. 그 말씀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 우리가 성탄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이 복음이 한동안 감추어졌다.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고 다른 나라에게 감추어졌는데 어떤 나라에게는 보여졌어요. 이것이 바로 보여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택하고 내가 이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시크릿이다, 혹은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미스테리는 감추어진 거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그래서 이 비밀은 또 시크릿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그럼 비밀은 약속이에요. 그게 지켜야 돼요. 그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 비밀은 미스테리, 감추어졌다가 다시 드러난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한동안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때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줌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미스테리온, 이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정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제 세운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백성이요, 족속 중에 족속이요, 지파 중에 지파이요, 정말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배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유태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구약에 있는 그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지어 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늘에 광채의 빛이 나더니 타고 가던 그 말에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이제 한 곳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주고 그 눈에 막힌 것들을 풀어주고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한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안수받는데 눈에서 비밀 같은 게 떨어지면서 모든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보물의 이 비밀의 말씀이 한 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너는 구원받았다.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사실이 될 수가 있을까? 2000년에 왔던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내 생명을 대신했을까? 아니 그가 인간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을까? 이것들이 어떻게 알아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했고 내 그 비밀을 깨달았으면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가서 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오늘 우리는 비밀을 가지면 이제 요즘에는 열쇠도 안 열잖아요. 패스워드 코드가 다 있잖아요. 아이패드도 그렇고 뭐 자기 폰도 그렇고 참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딱 눌러가지고. 근데 패스워드는 정말 내가 친하지 않으면 안 알려줘요. 아니 아무리 친하더라도 안 알려. 나만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미스테리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았으면 반드시 남에게 알려야 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묶임받고 붙잡힘받고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지극히 모든 사람들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하나님 나를 택하셔 긍휼히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여서 내가 이방인에게 달려가게 했으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 비밀을 아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나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핍박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이 되겠다, 사도가 되겠다,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뜨거워지면 다 목자나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각자 있는 평신도의 각자의 탈란트와 사역 사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복음 전도자가 될 때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평신도로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그들은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비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맡기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정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흔히는 혈연관계, 아니면 동맹관계, 아니면 수십 년 충성한 사람,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따라가며 나는 당신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나는 여기서 문지기로 있는 것만도 좋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모든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일에만 열중하고 자기 일만 알고 자기 문화와 자기 전통, 자기 종족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끌려나서 이방 사람을 알게 하시고 이방 사람에게 관심이 있게 하고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는 달려갑니다. 지난주인가요? 한번 얘기했죠. 제임스 헐프 게일이라고 하는 우리 카나다에서 첫 번째 선교사 한국에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YMCA에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토론토 대학에서 누가 갈거 할 때 막 하는 청년들이 이 중국과 동남아, 아시아, 일본 막 자원해서 갈 때 이분이 조선에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나를 파송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했더니 말씀이 임했어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근데 하나님이 생음성으로 들려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밝은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용신 예배 우리 드렸잖아요. 목요일 날 목요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드려서 저도 말씀을 하나 뽑았어요. 내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참 이런 특별한 시대에 말씀을 주는구나. 내가 여룹바벨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도 되는 것이도 아니고 내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모든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우리 수용교회는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왔고 2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차고 넘칠 때가 있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붐이 될 때가 있고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산과 강을 넘고 봄과 겨울과 이 여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있지만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을 때 Let there be light,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년 벽두의 하나님 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는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랑비가 바위를 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읽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13장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권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도 이것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이고 잘된 것만 영광인 줄 알고 잘된 것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멸이 되고 예수님 떠나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예수님 착한 믿는 그런 권사님인
자기 남편 사업 좀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제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참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안 됐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가 파면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정이 부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신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잡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잡은 사람들도요 힘없이 놓고 가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주변에요 우리만 아는 사람들 많이 그 영화와 부귀를 누렸는데 놓고 가요. 그럴 수 없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건강하니까 그런데 막상 이것이 하나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제는 거의 이제 10개월 되잖아요. 1년이 지나가니까 백신도 나오고 어떻게 대처할 줄 아니까 약간 두려움은 더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쓰기 우리 이제 잊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나는 전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 물질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경륜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해요.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에게 전했는데 이방이 복음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기에서 우리가 원래 우리 건데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회복하고 돌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이 누릴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복음을 꼭 들으시기 바라요.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 동그라미. 여러분 상속자 좋아요. 부모님의 재산이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당신이 상속자 해라. 나는 자식도 없다. 다 준다. 그냥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내 상속자야. 너 내 양자야. 내 거 너한테 준단 말이야. 상속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상속자 되고 싶죠? 아멘.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파트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내 몸의 지체지만 너는 안 돼서 잘라버려. 이게 한쪽 짝 썰어서 안 돼요. 우리가 붙어있는 지체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체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유업을 받는데 서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순위 하나님 자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기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다. 하나님의 은사와 기프트가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목적이요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기를 멈추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할까? 여러분은요 전할 사람 없으면 스스로 전하세요. 할렐루야.
나한테 선포를 해야 돼. 자기 거울 보고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잘 이쁘다, 그렇게 막 하면 자기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셀프 트레이닝하고 막 그런 의지를 심잖아요. 근데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내가 그 복음을 깨달았잖아. 왜 너는 잠잠해? 너는 기도해야 돼. 너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막 그렇게 하고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아니 아무것도 못했는데 손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들어간 이 모든 것을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들이 나타났으니 너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2절 마지막 우리가 합독으로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가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with confidence and boldness, 아주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내가 상속자인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제가 가서 사업을 하겠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이요, 참 부모님이 알면서도 자녀들한테 쏘가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실패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구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또 허락할 때가 있어. 그랬다고 그거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 그냥 하나님 멀리 빠이빠이,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가가지고 탕자처럼 다 받은 거 쓰면 안 돼. 받았을 때, 이 조그만 거 받았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 작은 은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소망의 한 해요. 꿈꾸는 한 해요. 이제 이 2020년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온라인으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 친구 만나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제하고 싶은데 못했는데 이거 다 털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인데 아직도 그 자유를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정부는 또 그럴 권리가 있고, 정부는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할진 그런 기관이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또 그거 불복했다가 우리 또 벌금 받고 또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유해서 한국도 다녀오시고, 영적으로 자유해서 친구 집도 다녀오시고, 영적으로 자유해서 교회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왕래할 때가 왔어요. 어떤 때는 왕래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했는데 진짜 왕래하지 못하는 때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인터넷도 이제는 못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 생활을 했는데 성경도 뺏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 외운 말씀밖에 내게 없잖아요. 치매를 당하신 분들이 읽지도 못하고 다 옥죄요. 근데 평소에 예배하던 생활이 몸에 배서 사도신경도 줄줄줄, 주기민도 줄줄줄, 외웠던 성경도 줄줄줄줄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편 23편 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가 나를 푸른 푸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영적인 비밀을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비밀을 바울 사도에게 맡겼고, 저에게 맡겼고,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은 미스테리온, 감추어졌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 말씀 깨달으시고 2021년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은혜의 해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치고 수종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20년을 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맡은 비밀을 확실히 전달하고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대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신 귀한 분들, 우리 조 권사님은 또 이렇게 신년독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주보도 없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반주자하고 저하고 주보가 있어야 돼서 몇 장 만들었는데 이 안에 신년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고 읽어주시고 기도 시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기도 예배 시간은 목요 기도 정상적으로 이제 9시에 모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DRC 예배는 오후 2시인데요. 오늘 이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팔리 철치도 5시에 원래 예배가 있지만 이분들도 인터넷을 가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기도하셔서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요. 다른 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데 위해서 우리 준혁이 일에 가서 공부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정이가 한국에서 또 이렇게 직장이 됐어요. 4학년인데 그래서 하여튼 첫 출근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가 49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